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가셨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은 그 한국 영화가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 세계 국제 영화제에서도 이렇게 상을 받기도 하고 좋은 영화들을 많이 제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좋은 영화가 나오면은 그 전에는 이렇게 셀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관람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좀 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사실 한국 영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적에는 주로 미국 영화나 아니면은 그 홍콩에서 나온 그 무협 영화들이 한국에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그 당시에 주로 무협지를 읽으면서 그런 영화들을 주로 봤는데, 그런데 그 무협 영화나 이런 홍콩에서 나왔던 그런 영화들을, 중국 영화들을 좀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런 내용이 복수로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복수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 내용들이 어떤 집에 악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집을 파괴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집에 이 갓난아기나 아주 작은 아기는 거기에서 종이 있었던 사람에게 우여곡절 끝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면 산속에서 주로 이제 무림의 고수들을 만나게 되고 그 무림의 고수 밑에서 이제 연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영화의 주요 장면들이 그 연말을 할 적에 이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연말을 하는 그 힘, 다시 말해서 그 훈련을 할 적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초인간적인 그 힘을 막 발휘하면서 연말을 하는데 그때 그 연말을 할 적에 그 아이를 갖다가 오리베이트하는 동기가 이 복수심이죠. 너희 가족을 그렇게 한 사람을 복수해야 된다라고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한 다음에 그 악한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를 하고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관람객들은 그렇게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 정도쯤 되면은 복수할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화에 몰입하다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 악인들을 복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어가게 돼서 클라이막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는 그와 같은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그런 행동을 당했다면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처세를 당하더라도 무조건 참으라,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 본능을 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부당하게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부당한 일을 하면은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당했을 적에 그 일을 가지고 절대로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혹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감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C 1500년이죠. 그러니까 주전 1500년대 그 에집트에서 쇠고랑을 차고 들어가는 그 감옥은 결코 만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낮은 위치가 감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힘든데 지금은 한 3,500년 전쯤에 에집트의 세고랑을 특별히 정치범을 수용하는 이 감옥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주 힘든 그런 역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 감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 처한 요셉의 상황을 창세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창세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셉이 종살이해서 감옥에 가는 그 순간을 시편 기자인 다윗이 아마 구전으로 전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요셉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요셉이 예를 들면서 시편 105편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였는데 요셉이 그런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이제 105편에서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 그 모든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감옥으로 막바로 들어가야 되는 요셉의 심정은 상당히 힘들고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괴로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형들에 대한 분노심이 일어날 수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분노심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가족들에게 바르게 증거했고 더 나아가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악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일을 시키고자 할 적에 그것을 강력하게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자신에게 허락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원망이 없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요셉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에게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발이 집에 오고 자기 아내의 그 요셉에 관한 말을 듣고 심히 노하게 되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심적으로 참 괴로운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적에 그가 형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자신을 좀 살려달라고 했던 그런 어떤 성격을 본다면은 이번에 들어갔을 적에도 그의 마음이 심적으로 상당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사람인 것을 창세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보게 되면은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여기에 살려고 하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가 있기 때문에 계시에 맞는 삶을 하기 위해서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를 위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도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성품을 가진 가운데서 사실 실제적으로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상당히 참기 힘든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태쯤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도 가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니라고 그렇게 두 구절로 끝나지만은 감옥에 들어갔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를 더했다라는 것은 한결같이 사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상황은 변했습니다. 전에는 힘든 종살이에서 다시 가정의 총무가 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갔지만은 이번에는 감옥보다 다시 말해서 종되었던 것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사랑은 한결같았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컸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시련이 왔을 적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고 우리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증가되고 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적에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셉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에 나와 있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단련시킵니다. 말씀으로 단련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단련시킵니다. 그렇다면 시편 105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단련시킨다라는 것은 이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말씀으로 단련시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의 계시를 주었습니다. 네가 가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있는 현 상황은 그 말씀과는 동떨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을 다스리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은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도 쓰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든가. 요셉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또 요셉을 단련시켰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았지만은 요셉은 기회가 될 때마다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아,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다 된 거구나. 한 번의 어려움은 어떻게 잘 넘겼지만은 이 두 번째 어려움은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감옥에서나 어떻게 잘 살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말씀대로 변화시켜서 언젠가는 그 위치에 올릴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유의 몸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곡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팔방으로 모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똑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각인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더욱더 추구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럴 적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 간에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그것이 바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단련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면서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에 아까 보았지만 보면은 이 차고를 갖다가 발에 차고 몸에 이 쇠고랑 같은 것을 차게 되면은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차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영화나 이런 책 같은 것이나 보게 되면은 그런 찬 부분에는 당연히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어떻게 이 어린 피부가 살갗이 자꾸 까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피가 나오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쇠고랑을 차고 있다는 그 자체, 또 씻지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한 간수장이 요셉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듣게 되니까 그런 일들을 그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봤을 적에 치근한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요셉에게 선대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그런 모든 쇠고랑을 갖다 풀어준 다음에 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옥의 모든 재반 업무들을 요셉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적에 교회 내에서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를 리모델링 하고 나서 사실 스프링클러를 그 당시에 코드로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올해 건물 지은 것을 다시 현대 코드에 맞추는 작업이 쉽지가 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만 하면 스프링클러를 한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컨트랙터를 잘못 구하고 이 컨트랙터가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이 소방관들하고 좀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결국은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연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이 되니까 3년 전하고 3년 후가 자재값이 달라지니까 컨트랙터가 일을 하더라도 그 이득이 안 남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디를 잠적을 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랙터가 이게 요구를 했던 도관공들이 이스턴 유로피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배관을 하다가 컨트랙터가 어디로 사라지니까 우리를 못 믿겠으니까 먼저 대금을 갖다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공사를 못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공사한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겠다고 노름장을 놓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책임을 맡았던 성도분이 또 나가게 되고, 이런 모든 참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도 마땅한 좀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 3번 연장된 그 기일이 한 몇 주일 앞으로 한 열흘 안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드에 맞춰서 그 기일 내에 끝내지 못하게 되면은 그 건물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회 나가서 너무나 답답해서 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있는데, 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소방수가 찾아왔어요. 마지막 점검을 놓고 그 기일을 통과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붙잡아 놓고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상황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
전화를 좀 달라고 해서 그 배관공을 갖다 좀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그 배관공한테 전화를 하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일해서 이 교회에 와서 빨리 나머지 일을 마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못하겠다 이러니까 갑자기 화를 굉장히 내서 아이리시 사람들, 아이리시 계통이 수강생들부터 아이리시 계통이 많은 거의 다 아이리시죠. 아이리시 사람들이 약간 템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너 당장 와서 오늘 내일 당장 와서 일을 갖다 마치지 않으면은 이 지역에 있는 앞으로의 배관법이나 아니면 내 친구들이 관할하고 있는 모든 소방구역의 배관 사업은 너한테 절대로 못 가게 할 거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듣고 있는 저는 사실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년 동안 골치를 앓던 거를 그 한 사람의 그 한마디가 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당장 와가지고 하루 만에 모든 것을 하고 그 주말에 결국은 이제 스프링클러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통과돼서 잔금을 치르는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필요한 사람을 꼭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 구조는 어떤 사람이 악을 하면 그것을 악으로 갚는다는 그런 생각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어려운 일이 어떻게 되어서 자신이 잘못이 아니더라도 생기게 되면은 그 어려운 일을 잠시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노동되지 않도록 그것을 빨리 체크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쌓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감옥의 삶을 산 사실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요셉과 비슷한 그래서 감옥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유대 악한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통해서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서 여러 날이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미니스트리를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헛한 일을 계속해서 하다가 그다가 이제 감옥에까지 갇혔기 때문에 정말로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낙심을 안 해요. 여러 날이 흐른 다음에 시드기야가 사람을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들키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비밀리에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가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되죠. 그리고 저녁에 그 예레미야를 앞에 놓고 감옥에서 꺼내서 앞에 놓고 시드기야가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자 담대하게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더 큰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감옥 안에 있는 가운데 다져졌다는 것이에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가 두 눈이 뽑히고 결국 감옥에 갇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가 어떤 복수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이 쇠고랑을 차고 계속 맷돌을 돌리면서 이 머리는 자랐지만 아마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적에 성전의 가장 큰 곳에 자기를 좀 가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성전의 가장 큰 기둥을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밀었을 적에 살았을 적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그 당시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감옥 안에서 그가 믿음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의 답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할 때 봤죠. 여러 가지의 법적 문제 때문에 그가 로마로 빨리 압송이 되지 못하고 2년 동안의 답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압송된 다음에 로마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각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기를 원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감동된 가운데 이 서신을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그 서신서가 바로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의 옥중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가 결국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셔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으로써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역사하셨듯이,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셨듯이, 삼손에게 역사하셨듯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